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의 현장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들을 믿고 아끼는 제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났대요.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에서, 얼굴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기하고 놀라운 순간에 두 명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세도 엘리야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급, 레전드 중에 레전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 말로 대박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고 계셨지만 이 정도 급인 줄은 몰랐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나는 이렇게 몸에서 빛도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이야기도 하는 이런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평상시부터 이렇게 자신을 잘 드러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거의 아는 바가 없고요.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도 무슨 기적을 베풀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보여주든지 간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챈다고 하면 절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발 내가 누구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보자는 거예요.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분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선택은 확실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완전 흥분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를 보았던 모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충만함,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두렵고 흥분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여기서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실하게 마침표를 꽉 찍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 이 말씀의 바로 전 단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언급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자기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입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봅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솔직한 말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베드로는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이뤄낸 겁니다.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뿌듯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순간들이 몇 번씩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황홀하고 짜릿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좋았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좋았던 그 순간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내 젊을 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내 인생의 전성기, 왕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열심을 냈을 바로 그때, 내가 정말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 모든 기억들이 계속 그리워지고 자꾸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를 심하게 그리워할수록 현재는 더욱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내 첫사랑 이야기하고 왕년에 젊었을 때 소시적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때 무용담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사람일수록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성공과 성취, 그런 것들은 아주 가끔씩 우리에게 오는 선물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수많은 괴로움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일상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겁고 매일 열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그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그 느낌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자꾸 그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심하게 되면 중독이 돼요.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다 좋았던 것들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 내가 그걸 했더니 참 좋더라, 내가 그걸 할 때 참 기뻤더라 했던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좋았던 일들이, 행복했던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에 처음부터 중독되는 일들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처음에는 좋고 행복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게 중독되기 쉬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코올과 담배에 중독이 됩니다. 약물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특정 음식에 중독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에, 성과 도박과 쇼핑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휴대폰 게임에 중독됩니다. 다 처음에는 좋자고 즐겁자고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즐거워서 중간에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즐겁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마냥 계속 그 즐거움이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괴롭고 그걸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중독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떨쳐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즐거움은 어쩌다 가끔씩 우리에게 주는 그런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계속 그 즐거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중독이 시작되는 겁니다.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져요. 모든 종류의 유혹은 그렇게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제자들의 앞에는 황홀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종교적인 황홀경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거기 머무르고 싶어하고 계속 그 상태에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누구도 그 상태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집착하면, 거기 안주하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중독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흥회 속에 살 수 없고 매일매일 특별한 은사 집회 가운데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극단적으로 좋은 상태가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소위 말하는 종교뽕에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황홀한 상태, 비정상적으로 업돼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황홀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원래 일상은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신나고 즐거워 미칠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드디어 제자들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에게서 났던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산 위에 초막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산 위에 그 아름다운 황홀경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고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초막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도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행할,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할 제자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그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제자들을 황홀한 신비의 세계로,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로 초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함으로부터, 그 하늘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변화란 오히려 그 빛나는 광채를 버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물리치고 기꺼이 제자들 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정말로 심심하고 지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거의 매일 비슷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노동하고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끼니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한 끼 한 끼를 먹어가며 우리의 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인생이 고난이고 매일매일이 고난 속인데 또 고난을 묵상하라고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묵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오늘 또다시 회상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나의 고난 속에만 머물러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오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상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그 빛나는 모습을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순절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 고통과 고난이 있고 가난과 지긋지긋한 현실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견디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우리 이웃들의 고난이고, 이 모든 세계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중독된 어떠한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것,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젠 그만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잘못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 자꾸 바라보다 보면 헛된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순절이든 혹은 어떤 고난이든 우리를 구속하고 움켜잡는 그 못된 습관이든 저 두려운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넉넉히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 사순절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